예, 우리 첫 번째로 지필 목적은 그렇습니다. 지필 목적은 여러분 마가복음은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마태복음 뭐 다 이렇게 복음서마다도 별명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종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복음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사역, 뭐 이적을 행하시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 후반부로 갈수록은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종되심에 대해서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까지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는데 거기서 마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또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왜 이런 마가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또 이렇게 우리 공부하는 오늘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가복음을 다 공부하고 난 후에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시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분명한 이런 또 인식, 그런 분명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제자도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시대에 이 마가복음의 시대와 별반 차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캠퍼스 안에서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교리적인 부분과 이런 실제적인 부분이 잘 균형이 되어 있는 바로 이렇게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구성은 우선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별 보기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별 잡기에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고 마지막으로는 별 베기에서는 적용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과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 아니야? 내가 귀가 밝아서 그런가 봐. 자, 우리 1과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는 여러분 별 보기 보면 문제 제기죠, 그죠? 예수님께서 순환의 종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체 분량에서 40%가 될 정도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가복음 그 저자의 의도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짧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짧은 내용이니까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내용들을 빨리빨리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결한 문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직설적이고 분명한 어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별잡기, 우리 저자와 기록연대 수신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마태일까요? 마태약이 아니지, 그지? 요한 마가입니다. 이 시기적으로는 여러분 저작 시기는 두 가지 이렇게 저작 시기를 보통 주류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먼저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쯤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네로 박해가 이미 시작되기 조금 전이라든지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AD 50에서 70년 사이를 보는 사람도 있고요. 55년에서 63년 네로의 박해 시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냐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혹은 로마 근처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마가가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필 동기와 역사적 배경이 참 중요합니다. 이거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면 잘못되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네로 박해 시대를 잠깐 얘기했었는데 당시 상황은 여러분 폭군 네로에 의해서 대박해가 이미 임박했거나 이미 시작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가복음을 듣는 사람들, 받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들이에요? 네로의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로마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저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아무래도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때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는데, 바로 이 네로가 이 로마의 그 화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것이 네로 황제가 이 불을 냈다, 이런 어떤 의심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아니고 네로 황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의심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이렇게 전가시켜 버립니다. 아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을 낸 거야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박해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라. 이 대박해가 시작되고 있는데 너희들은 절망하면 안 되고 낙심하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을 잘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저작의 어떤 그 동기라고, 직접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구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반부는 아까 사역, 예수님의 사역,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었고, 후반부는 유대 및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순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보다는 아까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반에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순환을 통한 구속사역 성취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고난받고 끝난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통해서 구속의 사역을 지금 완성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제자도에 대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고백 이후에는,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제자로서의 삶을, 그렇게 너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마가는 현재 고난 가운데 직면해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극복한 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점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나라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북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슬람권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겪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들도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가복음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고 더 확장적으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의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거시적인 이런 질문들이, 구조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큰 질문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내용들이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부활하시는 그런 장면까지 연결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 마가복음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내용들이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정리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순간들은 예수님의 정체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 뒷장을 보면은 5페이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변화산 사건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 모든 사건들이 바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저 그냥 고난받는 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바로 신성을 부각시키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노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분이 그냥 고난받는 종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분이 이 고난받는 종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시적인 구조로는 샌드위치 기법, 삽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차 대국 구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성경 안에서 드러나는 구조가 있거든요. 이것들은 이제 뭐 강조하는 요법, 강조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내용들, 우리가 보는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조되는 것은 이 마가복음은 간결한 문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기독론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그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이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별보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행동, 그의 사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의 행동들, 어떤 이적들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문체도 직선적이고 간결합니다. 여기서 보면 즉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즉시 뭐뭐했다. 생동감이 느껴지는 그런 문체들을 많이 사용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기독론과 제자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메시지, 우리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는 가버나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뭐냐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서기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분을 따르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침내 베드로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그저 사람들이 이제 그 이적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분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 정도만 알았다면,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배척당하고 고난당하는 인자로 근데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고난을 받고 결국 죽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렇죠 라고 해서 박수를 쳤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항변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종되심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는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너무 놀라운 분을 지금 쫓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런 고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완전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원하신 제자도에는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의 중간중간마다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모습까지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에서 또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복음서의 이런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가 공식적으로 정죄당하는 순간 여러 가지 정죄당하고 낮아지고 계속 이런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낮아지심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의 종으로 오고 오셨지만은 결국 높아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친히 말씀하심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계속해서
또 이렇게 증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백부장이 어떤 고백합니까? 이 죽어가는 인자가 진실로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통해서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계속해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의 죽으심이 사실은 전혀 끝이 아닌 것과 예수님의 이전 부활 약속과 실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제자도를 배우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떠나신 후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주체로 부상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이런 8장 22절, 10장 51절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노정에서 제자들에 대한 훈련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타나고요.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나타나고 변화산 사건, 죽음과 부활 사건,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사건, 또한 죽음과 부활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사건, 인자가 섬기러 왔다는 그런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훈련되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배신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훈련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참 참 재밌고도 참 씁쓸하면서도 멋있는 표현인데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과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면서 또 이렇게 이 제자도의 진면모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자도는 건강한 기독론의 올바른 결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제자들의 실수와 실패는 물론이고 새로운 통찰과 희생적인 헌신도 포함된 그들의 점진적인 회심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실패를 다루고 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그냥 제자도를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만 이게 바로 제자도다라고 그냥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12제자의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지 바라보게 하면서 그렇다면 참 제자도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는 관점에서 예수께서 전해주는 좋은 소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에서는 3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또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씨가 성장하는 게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는 결국 큰 나라로 자라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갑자기 그렇게 다 사람들이 중간중간마다 잘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큰 위용을 드러내는 것, 현재로는 비밀리에 감춰져 있지만 언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게 되는 그런 실제가 된다는 것을 이곳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종일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약의 성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임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한 것이죠, 여러분? 언제부터 임한 것이겠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오심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든 그 과정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셔서 그의 사역까지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완전하게 임한 것은 아니죠. 그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여러분 통치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인데 아직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했다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는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전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종로로 타지 사탄의 종로를 하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관점을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메시아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따로 세움을 받은 자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의 왕적 사역, 선지자 사역, 제사장 사역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왕과 선지자, 제사장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메시아는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그 구약에 예언된 그 구원자 바로 구원자를 가리켜서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도 그 메시아로서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적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이미 오래전부터 장차 성육신하여 오실 예수님을 약속 예언하면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임했고 그 메시아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성취되고 있음을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메시아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런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것을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고 동일시하였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면서 메시아다 섬겼습니까? 아니면 핍박을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 사람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왜 그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이 왔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왜 이 예수님을 핍박을 했을까요? 이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 메시아를 어떤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그들이 여러분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구약에서 이렇게 주로 얘기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이들을 해방시키고 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이런 정도의 어떤 구약에서는 그런 예언된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못된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면은 그런 분은 반드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의 압제에서 구원시키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셨다. 그것을 마가복음에서는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지적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실상이다.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는 바로 그분이다. 고난받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지금 마가복음은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 여러분 이것들은 그저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그분께서 참 메시아가 되심을 결국은 증명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니다. 그분은 메시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여러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들은
자기를 아직까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우리와는 어떤 큰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가복음의 우리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어쨌든 좀 짧게 이렇게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은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서원과 예수님의 메시지의 요지를 담고 있고 예수님의 갈릴리 초기 사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론이 굉장히 짧습니다. 왜 짧을까요? 마가복음 서론이 굉장히 짧아요. 왜 그럴까요? 짧잖아, 그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해서 기독론을 빨리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다른 데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마가복음의 저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서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고 메시아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의 본질은 신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오신, 너희들 오해하지 마.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이셔. 이것을 우리에게 균형 있게 잘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사람들은 어떤 거에서 빠져 있었죠? 예술과 영웅 이런 이야기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로마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분을 높이기에 아마 적절했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야, 신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춤형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로마인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 저자의 이렇게 의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구약의 예언과 약속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의 도래, 예수님의 오심, 그분의 사역,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 재림의 약속 등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은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그 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증명하는, 예수님의 오심, 그것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세례 요한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광야에서 외치는 것일까요? 광야에서? 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당시 이것은 어떤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바로 그냥 세례 요한이 바로 그걸 선포한 게 아니고요. 이사야 40장 3절의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였기 때문에 처참한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대다 이거죠. 광야, 그것을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처참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등장하게 됩니다. 너희들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그런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지금 빗대어서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 시대도, 이 마가복음이 이 외쳐지고 있는 시대도 바로 그런 시대이다. 그것을 여러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 그래서 더욱 이렇게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 잠시만 살펴보면 약대털과 가죽띠를 메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엘리야의 차림새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자신이 바로 오리라한 엘리야이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이것은 세례 요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서 보면 메뚜기와 이렇게 석청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음식을 먹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율법적으로 정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시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탁월한 능력과 권능을 표현하기 위해서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 집중을 했거든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어떤 오해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 내가 아니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는 역할,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역할, 메시아를 준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물 세례는 외적이고 인간적이며 초보적인 것으로서 성내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내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여러분 사람 속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사죄의 은총을 베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야. 나는 그냥 외적인 것을 너희들에게 깨끗하게 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내적인 거, 너희들의 본질을 바꾸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내기를 보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자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거죠. 우리 캠퍼스 모임을 하고 있는 우리 캠퍼스 장들과 우리 캠퍼스 원들, 우리 운동원들이 바로 이 시대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학원의 복음화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만은 마땅히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님의 친백성으로서 계속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친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비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과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것,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정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늘이 갈라집니다. 하늘이 갈라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천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것은 그저 그냥 다른 인간이 받는 그런 세례처럼 그런 것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시는 그런 세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천상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적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메시아의 신분이 누구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신적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도록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곧 물에서 올라온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곧바로 물에서 나왔으면 또한 거의 동시적으로 성령의 임함과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다, 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잖아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천상적인 일이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은 이제 신적인 것이다. 하늘이 찢어졌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 이런 구원 사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봤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께 성령이 내려온 것은 그의 구원 사역의 권위를 더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성격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기름 부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선지자직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삼중직이라고 예수님의 삼중직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선지자직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바로 중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또 친히 왕적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삼중직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시편 2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붙드시는 나의 종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존재임을 얘기하는 동시에 구원주로서의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바로 이 구약의 어떤 그런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로서 구약에서 바로 이런 분을 묘사하기 위해서 표현한 건데 바로 이곳에서 11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바로 신적인 존재가 되며 이분이 바로 구원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 빨리빨리 구약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구약을 빨리 인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이 말씀이 신적인 권위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아, 구원주로서의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구나. 빨리빨리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구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마가복음의 이 수신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인간에게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아니, 세례 그냥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적인 권위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죄인들을 깨끗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과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성취될 수 있도록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고 죄인인 자가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물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인데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죄인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런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인데 세례를 받으신 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인가? 아니죠. 그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세례를 받기 전부터 신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사역을 성취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종의 시험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모르셨다 그랬습니다. 시험 받으신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40년간에 걸친 광야 생활의 목적, 그것이 바로 시험하시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연상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40일, 40년 이런 것들을 연상시킴으로써 우리가 이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야 이게 그래? 하면서 알지만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또 로마인들, 이 사람들은 구약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서 40년, 시험의 기간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바로바로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40년의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은 계속해서 그런 의미 안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단에게 받으신 시험은 그런 어떤 시험인데 이것은 유혹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시험은 사단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심으로써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머리를 친다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이 시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시험을 이겼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 승리의 사역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시험을 당하신 것은 사단의 소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공적 사명을 준비하기 위한 발판이 된 것이 바로 이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이 잡혔다라고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잡혔거든요. 그 여러 가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 핍박도 받고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과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분께서도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잡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후에는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잡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구속사적으로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천국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사람이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미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메시아 시대는 더 이상 미래적이거나 임박한 상황이 아니고 이미 도래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현존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시간적으로 이미 종결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또 미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이제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미래적인 실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벌써 그런데 아직은 아니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들, 마가는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회개해라. 또한 너희들은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전적인 돌이킴이죠. 그죠? 믿음은 뭡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면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인데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현존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원들 또 한 달간 우리 또 캠퍼스 모임 안에서 이렇게 캠퍼스 우리 운동원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을 때 마가복음의 어떤 대략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오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결국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그의 주대심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도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시대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캠퍼스에서 교회 안에서 그 어떤 곳에서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 통치가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운동원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그것에 맞춰간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운동원들에게 강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